여러분들 혹시 못 드시는 음식 있나요? 다 있으세요? 이게 뭐 못 드시는 게 이렇게 내 입맛에 안 맞아서 못 먹는 게 아니고 이것만 먹으면 막 옛날에 뭐가 생각나서 못 먹는 그런 음식들 혹시 있으세요? 없으세요? 제가 어떤 분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자매님이 자기는 이 김밥만 보면 이게 식욕이 뚝 떨어진다고 먹지를 못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어릴 때 부모님이 너무 바쁘셨던 거죠. 경제적으로 이제 어렵다 보니까 매일같이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나가시고 또 갔다 오면 새벽 늦게까지 오시고 잠만 자고 밖을 나가시고 그러니 매일 아침에 새벽같이 엄마가 이 김밥을 싸주셨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 김밥을 먹고 이제 학교를 갔었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김밥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올랐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어느 순간 김밥이 아니 엄마는 나와 대화하고 또 나한테 뭔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아침에 김밥만 주면 끝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드셨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마치 어린아이 반찬 투정 하듯이 김밥을 안 먹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새벽에 퇴근하시고 오신 어머니가 그 김밥을 이제 꾸역꾸역 이렇게 드시는 모습도 종종 보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제 갑작스럽게 또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고 그 이후에 이분은 홀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자라게 되죠. 그리고 성인이 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게 되면서 어느 날 문득 아이에게 김밥을 싸주는데 불현듯 왠지 모를 눈물이 이렇게 흐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본인이 이렇게 눈물을 흘렸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본인은 김밥만 보면 화가 나서 한평생을 김밥을 안 먹었는데 본인이 이제 자녀를 위해서 김밥을 싸는 그 순간이 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매일같이 일어나서 김밥 속을 뒤지고 볶고 또 거기에 밥을 하고 김에다가 그걸 싸고 매일같이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했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후회의 감정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싸주셨던 김밥을 내가 무시했구나. 엄마는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래서 그분은 김밥을 보면서 이제 한동안 먹지 못하던 김밥을 이제는 더 먹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눈물이 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없으시군요. 이 김밥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에게는 어떤 좋지 않은 기억이었다가 이제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서는 전혀 다른 것으로 이제 변화하게 되죠. 이처럼 무언가를 바라볼 때에 이 겉과 속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외면적으로 보면 그냥 나를 내어놓은 자식 마냥 생각했었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알고 보니 나를 그토록 사랑했었던 어머니의 마음,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저도 비슷하게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제로 살다 보면 많은 교우분들이 저를 좋아해요. 막 보면 신부님 하면서 손도 한 번씩 잡아주시고 또 해주시고 막 그래요. 10명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그 모든 분들이 저를 좋아하실까요? 아닐 거예요. 겉으로만 그냥 좋아하는 척. 왜? 성당에서 또 나와야 되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저한테 이렇게 살갑게 대해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야, 저분은 진짜 날 좋아하는구나 라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저분은 정말 나를 좋아하나 보다 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덜어 있거든요.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은 저를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일까요? 이렇게 표현했으면 그렇죠.
막 어느 날 사제관 앞을 딱 나왔는데 뭐 반찬통이 뭐 이만하게 담겨 있어요. 이게 뭐지? 열어봤더니 뭐 비싼 간장게장이 막 담겨 있고, 어느 날 뭐 나와봤더니만 소고기가 있고, 뭐 휴가 간다 그랬더니만 막 괜찮아 이러면서 막 주머니에다가 용돈을 막 찔러줘요. 그런 분들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분은 진짜 나 좋아하는구나.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누군가 나에게 뭘 줬다고 해서 이 사람은 진짜 날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간장게장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간장게장 하는 게 쉬운가요? 그 게 다 손질해가지고 또 간장 또 다려갖고 막 그 노고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게 할 정도로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소고기는 뭐 사면 쉽죠. 쉬운데 그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죠. 나한테 이만큼을 할애할 수 있는 마음이 있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분은 진짜 날 좋아하나 보다 라고 착각을 제가 조금씩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는 이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겉으로만 보이고자 하는 것과 정말 마음으로 보이고자 하는 게 명확하게 달라요. 겉으로 보이는 거는 말에서 끝나요. 뭐 여러분들이 늘 저한테 하시는 신부님 잘생겼어요. 말에서만 끝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정말로 잘생겼다고 생각하면 어떤 행동들을 보일까요? 매일같이 성당에 나와서 저 얼굴 한번 보면서 이렇게 막 뿅 하트가 뿅뿅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럼 그거는 저의 착각인 거죠. 저분은 겉으로 저렇게 잘생겼다고 하는구나. 진짜로 속으로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와가지고 손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막 하고, 막 신부님 하면서 막 문 앞에서 막 기다리고 이러겠죠. 무슨 얘기냐?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은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행동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말에서만 그치는 것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오늘도 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바리사이들이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오늘 이 바리사이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도 어떤 행동을 보인 거잖아요. 근데 그 행동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예수님은 명확하게 파악하신 거죠. 뭐가 담겨 있다? 탐욕과 사악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인지도 있고 유명한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다니 남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걸 노린 게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겉이 아니라 속에 담긴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결국 차면 어떻게 되죠? 흘러 넘치게 돼요.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상 우리가 보이는 모습들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크지 않죠. 단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그냥 주일날 성당 나오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것만 다르다면 우리도 어찌 보면 오늘 나오는 바리사이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에서부터,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행동들이 동반되겠죠. 어떤 행동들이 동반될까요? 무언가 자선을 베푸는 실질적인 행동들, 누군가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실질적인 행동들이 동반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저 어려워서, 삶이 좀 힘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어디가 불편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한 사람들은 할 수밖에 없어요. 바오로 사도가 그런 얘기 하셨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내 안이 충만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생활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속을 채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강론 때 그런 얘기했다고 해서 또 뭐 간장게장에 소고기에 막 갖다 바치시고 막 저는 찐이에요, 찐 뭐 이러시진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합니다.